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요 모진 순환과 고통과 고난, 수모를 당하신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주님, 우리가 정말 죄 많고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고백으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우리 2절 함께 고백합니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아. 우리의 전심을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게. 최후 승리 믿으며
최후 승리. 우리가 믿음으로 4절 함께 고백합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주가 물어보신 용감한 자 바울처럼,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선뜻 대답하리.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만드소.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아멘.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의. 우리 4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함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우리 3절 다시 한번.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다시 한번.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자 우리 3절 고백합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다시 한번.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네. 우리 마지막으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 우리의 모든 찬미의 제목은, 나의 찬미 제목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 우리가 믿음을 함께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만,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메우기 주.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고백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맡겨지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과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50년, 앞으로의 50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능력 헌신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죄악 많은 우리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온 우리가 하나님 정말 주님 그리스도의 아버지 십자가 앞에 우리가 정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주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의 성령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재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배 눈을 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냥 돌려보내 마시고 하나님 마당들만 밟고 들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배 이루신 크신 은혜가 주어지는 복된 예배 시간을 정말 저희가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난주간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하나님 정말 우리 아버지 정말 인생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구원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가 되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 날 정태 날 희게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귀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는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자들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주님께 복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임재하심을 열망함을 겸손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살리는 열망을 더욱 북돋아 주시오며 그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루어주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굳게 지키는 언약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4월을 시작합니다.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잠시 후에 복음 8구역 주님께 찬양 올립니다. 기쁨으로 받으시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의 찬양 되기를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5면에 있습니다. 에스더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되걸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복음 8구역 식구들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복음 8구역 박봉덕 권사님, 김인수 권사님, 김선아 집사님, 김바울 목사님 은혜로운 찬양으로 특송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우리 경배 찬양팀 함께 찬양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드라마, 영화, 스포츠 좋아하시나요? 네. 네, 드라마, 영화, 스포츠 장르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다른데요. 사람들이 찾는 공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승전결이 뚜렷하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요. 역전의 드라마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드라마, 영화, 스포츠에 열광합니다. 드라마, 영화를 보면요. 항상 주인공은 시나리오 초반에 위기를 맞습니다. 반면에
주인공과 대립하는 아기는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결말에 다다르면 주인공은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아기는 초반에 승승장구했던 모습은 다 어디로 간 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역전극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스포츠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내가 응원하는 팀이 처음에 이제 점수에서 지고 있었는데 경기가 끝날 무렵에 이 역전을 하면요, 사람들은 기쁨을 넘어서 열광을 합니다. 이렇게 드라마, 영화, 스포츠에서는 극적인 역전 드라마가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은요? 역전 드라마가 잘 나타나시나요?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드라마처럼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의 인생은 승리보다는 패배가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인생이 이루어지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드라마, 영화,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그 승리에 대한 대리 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실 주인공의 나를 대입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삶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데요, 삶에서 나를 의지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따라서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절대 승리자의 모습을 지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역전당하는 그 패배자의 모습을 지닐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삶에서 승리를 외치기 위해서는요, 승리를 외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인생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만은요,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에 성이 안 찼는지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 민족을 멸절하려고 했습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죽음을 기다려야 했던 사람이었고, 반면에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했던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승리를 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드라마보다 더 전율이 느껴지는 역전 드라마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르드게는 승리를 외치게 되고, 반면에 승리를 장담했던 하만은 패배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전 스토리인데요,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나의 삶이 결코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만의 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은 곧 승리하는 결말로 끝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만은 유대 민족을 멸절하기는커녕 모르드게조차 죽이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승리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면요, 경기를 유리하게 이끄는 팀이 있습니다. 경기를 유리하게 이끄는 게 승리를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기는 하지만 무조건 승리를 보증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곧 월드컵이 이제 찾아오지만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는 데를 보면요, 아무리 상대 팀이 그 볼 점유율이 높다고 해도요, 결국에는 그 경기에서 이기려면 무엇을 넣어야 하죠? 골을 넣어야 합니다. 결국 골을 넣지 못하면요, 아무리 유리해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이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높은 지위가 있었고요, 그리고 본인의 계략,
즉 모르드게도 죽이고 유대 민족도 멸절시킬 수 있는 그 계략을 보증해줄 왕의 증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만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승리를 외칠 수는 없었습니다. 하만은 그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유리한 상황만을 놓고 승리를 장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모르드게를 죽이지도 않았는데도 김칫국부터 마시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에스더 5장 14절을 보면요, 이런 김칫국을 먼저 마시는 그 하만의 행동이 나타나는데요, 제가 에스더 5장 14절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무엇을 세우고 있죠? 나무를 세웠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일 나무 말이죠. 모르드게는요, 이를 허락받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갑니다. 하만은 왕에게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왕에게 요청만 한다면 당연히 모르드게는 그 세운 나무에 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만의 승리가 지금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확실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때 하만의 계획에 제동이 걸리는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에스더 6장 1절을 보면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역대 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역대 일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왕의 치적, 명령, 그리고 왕궁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된 그런 서적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 많은 날 중에 하만이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찾아가는 이 시점에 이 역대 일기를 읽는다는 게 참 우연 같은 우연입니다. 이것은요, 사실 우연은 아닙니다. 원수의 승리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계기로 모르드게 및 유다 민족을 멸절시킬 하만의 계략이 틀어지게 됩니다. 역대 일기에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그 음모를 고발을 해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을 살리는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 이 칭찬받을 만 일인데, 그런데 이때 모르드게는요, 왕으로부터 아무런 관직,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모르드게는 굉장히 고마운 사람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존귀와 관직을 줄지를 고민을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은요,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만납니다.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죽일 생각으로 왕을 만나지만 아하수에로 왕은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에게 상을 줄지를 생각하고 하만을 만납니다. 하만은요, 이 왕에게 찾아갑니다. 자기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라 확신을 가진 채 말이죠. 하지만 그 계획이 실행되기 직전 왕이 그 계획에 제동을 걸게 되죠. 이는 기막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성도님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살면서 억울한 일도 있고 또 나쁜 환경이 나를 괴롭히는 그런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저 원투 같은 사람의 이 승리를 자축하는 소리도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너무나도 화가 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원수의 뜻대로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원수들의 이 승리를 자축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그들은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바로 승리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이를 굳게 믿고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한 원수가 승리를 얻지 못하면 누가 승리를 얻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승리를 얻습니다. 영적 싸움에서는요, 무승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한쪽은 패배하고 다른 한쪽은 승리를 얻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원수들에게 일방적으로 밀리는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극적인 역전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역전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이 본문에서 모르드게의 원수 하만은 지금 승리에 취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콧대가 아주 높아 있었고 또 자만함이 그에게 가득했습니다. 에스더 6장 6절에서 이러한 이 하만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요.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가 있으리요?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이 하만은요, 지금 김칫국을 마시는 것도 모자라서 아주 김칫국 통을 통째로 들이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만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에 대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 7절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라고 본인이 요구를 합니다.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왕이나 제후들이요 본인이 입던 옷을 기증했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증받은 사람이 영예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하만이 이러한 영예를 자기가 누릴 거라 확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는 하만을 위해서가 아니었죠. 누구를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바로 모르드게를 위해서였습니다. 하만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로 그 전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만은요, 자기가 영예를 누리기 위해서 이 존귀함을 받는 방법을 이 왕에게 제시를 했지만 이 영예는 바로 모르드게가 누릴 영예였습니다. 사실 이 일조차 굉장히 큰 역사이지만 왕의 명령으로 지금 모르드게를 떠받드는 사람이 바로 하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이제 왕의 옷을 입히고 말을 태우고 왕관을 씌우고 하는데 그 아래에서 모르드게를 떠받드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하만입니다. 하만. 죽이려고 했던 자가 오히려 지금 존귀하도록 떠받치는 그 하만의 모습, 참으로 웃긴 모습입니다. 역전 중에서 대역전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만은 본래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굴복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전의 역사입니다.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은요, 죽음이라는 패배를 당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아니, 이미 그들은요, 죽을 것이라는 사실이 선포된 상황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을 멸절해도 좋다라는 왕의 조서가 반포되었기 때문에 이를 철회할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조서에 반기를 둘 수 없었습니다. 모르드게와 그다음에 유다 백성들은 죽음이 그 눈앞에 놓여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이 할 수 있는 거라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역전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승리를 선포하지도 못하고 역전당한 하만의 모습이 10절,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러한 역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의 원수인 이 하만의 위치가 하루아침 만에 역전당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이를 가능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원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에게도 역전의 역사를 분명히 나타내 보여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원수는 승리를 자축합니다. 하지만 진정 승리를 얻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역전의 역사로 원수는 당황하고 두려워 떨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부르짖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를 체험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수가 이 승리를 외치지 못하고 이 상황이 역전되었다면 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들은 승리를 외치게 됩니다. 이는 어떤 자력으로 내 힘으로 승리를 쟁취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외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이때부터 승리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이 승리를 외치는 게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입을 통해서 승리를 외치게 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했고 이를 하만의 입을 통해서 반포하도록 했습니다. 하만은 이를 통해서 자기에게 승리가 떠났고 자기에게 패배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주변 사람들이 이를 느끼고 이를 직감하고 하만에게 말해주는데 에스더 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다 라고 주변 사람들, 특히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당당했던 처음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본인들의 승리를 직감하며 모르드게를 달 나무를 미리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지금 무엇이 나오고 있죠? 바로 패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 엎드려진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자신들의 패배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 백성은 자신들을 멸절시킬 이 하만의 계획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결단만 있을 뿐 이 결단이 하만의 계획을 막을 것이라는 확신 전혀 없었습니다.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하만의 승리가 확실시 되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승리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굴복하는 역전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에게 이 패배를 안기시고 또 원수의 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했다는 것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외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원수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넘어뜨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삶을 살아가시면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를 끝내 선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도 패배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결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의 선포였습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는 패배를 생각하며 이 기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십자가 이후 부활을 바라보며 이 기간을 기대하고 보냅니다. 최고의 승리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패배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무기력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의 삶, 비록 버겁고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지만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삶 속에서 승리를 선포케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항상 삶 가운데 승리를 외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삶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자마자 구역 강사 교육이 1층 기도실에서 진행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재숙 집사님 부친 되시는 우리 요복동 성도님께서 소천하셔서 이 장례 중에 있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교회에서 조문 출발할 예정입니다. 함께 하실 분은 늦지 않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조경미 청년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고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끝까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성도님 각자 작정하신 전도하실 분을 이번 주일에 꼭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더불어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 토요일에 교회 대청소를 진행합니다. 꼭 시간을 내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어제부터 지금 휴가 중인 우리 이동준 청년이 지금 교회에 나왔습니다. 귀한 휴가 중인데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음 주 월요일에 복귀한다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